하나님, 수요사경회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2과 가정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강의를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요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24과까지 교리 부분 하면 이 책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제 생각에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한번 수요일 날 해야 되겠다. 계시록은 하면 도움이 되는데 강의로 하지 않으면 설교로 잘라서 하기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특별 집회를 한번 24과까지 하고 나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2과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뭔가 막연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막상 또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단순히 남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남녀 관계고 또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또다시 창조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데 창세기 2장에는 사람 창조에 좀 집중을 해서 상세하게 인간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이 자녀가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이 관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은 성장할 때까지 이후에도 부모 자식 관계가 이어지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이런 관계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는 관계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자식이 부모를 또 돌봐야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고 돌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삶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는 서로 돌보는 관계입니다. 돌봄의 관계가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관계는
동등하게 서로가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대등하게 1대1로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 돌봄 관계도 유지가 되지만, 그러니까 서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돌보는 관계도 있지만 돌봄의 관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때가 되면 서로 대등하게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잘 보세요. 이 창세기에는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함부로 대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지금 현재 온 우주에 인간이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는데 2명이 다르잖아요.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에서는 다 귀하고 똑같지만 누구도 똑같은 사람은 또 없습니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각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똑같아야 건강한 게 아니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건강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바로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보면 뭘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모델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공동체, 건강한 삶을 살려면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삶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가정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모든 것,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이 건강하려면 두 번째 공동체는 사회생활, 이 사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예요.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 생활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다른 건 엉망이라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첫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사회고,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 주셨습니까? 교회는 신약 시대에 가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사도행전 2장, 그것도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가서 2장 46절에 사람들이 함께, 그냥 따로따로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우니까 함께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생기고 난 데는 뭘로 변했어요? 모임 장소로 변했습니다. 예배당으로 변하는 거예요. 원래 성막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 성막일 때도 원래 성막도 회막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이 회막이기도 했듯이 성전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회전은 초밥이고 성전은 모임 장소, 예배하는 곳, 예배당. 이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많이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제사 안 드릴 때도 예배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예배당이 됐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음식을 나눠 먹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구역 모임 하면서 집에서 초대해서 밥 먹고 하는 게 여기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 세대가 되고 독립 세대가 되고 하니까 집에 누구 초청하기가 하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때가 돼서 집집마다 모이는 것보다 대신에 또 이제 음식점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돼서 음식점에서 모이고, 차 마시면서 모이고, 음식값, 차값 부담되면 교회 카페 와서 모이고, 그렇게 모이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일반 생활 속에서도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얘기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차 마시고 그러면서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러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임 장소가 되고, 또 교회가 되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서로 교인들끼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차를 마시고 이런 곳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직접 주신 공동체는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가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고, 교회도 직접 주셨고,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 또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가정과 사회생활과 교회가 다 골고루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만 강조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도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려면요, 부부가 똑같아지면 됩니까? 부부가 똑같아지면 참 피곤합니다. 남들이 볼 때도 저것들은 똑같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거 별로 좋게 안 들리죠? 다른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서로를 쳐다보지만 부부가 되면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같은 목표를 보면서 걸어가는 거라고.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부모 자식 간에도 가정이지만 가정의 기본은 부부예요. 그게 건강한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항상 건강하기만 하냐? 세월 속에서 건강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항상 건강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못할 때가 많죠. 심지어는 심각한 병도 옵니다. 없으면 좋을 세포가 막 생기는 게 그게 암입니다. 건강한 세포를 막 공격하고, 암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한 가지 병은 아니에요. 암은 수많은 종류의 암세포가 있을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이 생겨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 어디에나 생길 수 있습니다. 육신에만 암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 여기도 암이 생기고 투병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에 암 생겼다고 해서 저거 벌 받았지, 이 죄이나, 그러진 않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몸이 약해질 수 있고 아플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럴 수 있다. 물론 늘 주님과 함께하고 여기가 천국 같으면야 그런 병도 안 생기겠지만, 그러나 병 생기는 거 살면서 당연한 일입니다. 항상 건강할 수만은 없다고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하면 좋은데 건강하지 못한 경우를 정죄하거나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거나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병이 왔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이겨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못 이겨나가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병을 어떻게 다 고치겠습니까? 병 고침을 위해 기도를 하지만 안 고쳐지는 병도 많습니다. 때로는 고쳐야 될 병이 있고 받아들여야 될 병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다 그런 겁니다.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건강하지 못할 경우 건강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역할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갈뱅 선생님이 직업도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건강하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해서 돈 잘 버는 것도 축복입니다. 남 등쳐서 돈 먹는 거는 복이 아니고, 그 등쳐서 남 속여서 돈 취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어요? 일생 동안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누군가는 사기치고 누군가는 당한다면 사기치는 쪽보다는 당하는 쪽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직하게 하다가 사람이 살다 보면 모두가 참 정직하고 옳고 그러면 좋은데 뒤통수 맞을 때가 있거든요.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속을 때도 있고, 나는 정말 잘했는데 저 사람은 엉뚱하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거 가슴 아파하고 상처를 부여안고 살아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차라리 사기 당하는 쪽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십니다. 살아보세요.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먹여주십니다. 사기 당했다고 해서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나고 나면 도둑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한 게 은혜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뭐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 인간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떳떳하게 살면 우리가 뭐 여기서 뭐 200년을 살겠습니까? 300년을 살겠습니까? 1000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이 중에 몇 분은 100년이 넘기시겠지만 대부분은 100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거 살면서 내가 그렇게 많이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자식 주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늘 말하지만 자식은요, 많이 남겨줄수록 손해라니까요. 지가 벌어서 부모님보다 더 버는 게 낫지. 내가 버려서 물려주려고 뭐하러 그렇게 발버둥 칩니까? 그 물려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가 버는 게 낫습니다. 내가 용돈 주는 게 낫겠습니까? 지가 저한테 용돈 주는 게 더 낫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직 30이 안 됐지만 여러분 30대 초반 돼서도 용돈 다 쓰는 아들이 더 좋겠습니까? 30이 안 돼서 아빠 용돈 하세요 하고 착 주는 아들이 있는 게 더 좋겠습니까? 제 기도는 아들한테 용돈 받는 날이 빨리 오는 게 제 기도라니까요. 오는 게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천년 만년 마치 붙들고 이거 어떻게 남겨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럼 물려주면 뭐 할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려줄라 그러거든. 신앙 물려주고요. 잘 사는 법, 재주를 물려주고요. 지심으로 잘 살게 해주고. 아들이 나이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나 장가갈 거 다 해놨어요. 지가 집 다 해놓고 탁 가면, 야, 그거 최고 아닙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든 집안채는 해줘야지. 요새는 아들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집값이 하도 비싸져가지고. 그것도 아들 하나 둘 있으면 괜찮은데 아들 셋이 넷이 있으면 요새는 이제 그게 암만 벌어도 파산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가 턱 해서 가는 게 낫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살아생전에 집이라도 한 해줘야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요, 내 아들 집 해주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지가 알아서 집 마련하도록 기도하시고, 남는 거 나한테 용돈까지 주도록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둥바둥 애써 그거 먹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으면 재벌보다 낫습니다. 그 정도 있으면 나머지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남들에게 내가 사주고 싶을 때 부담 없이 마음껏 사줄 수 있으면 그게 재벌이지, 딴 거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사회생활도 소명이란 말이에요. 돈 잘 버는 건 이상하게, 그런데 나는 그만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더 많이 벌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서 잘 하십시오. 헌금도 하고 좋은 일에 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이 은사를, 돈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쓸까? 그거 생각해야지. 그거 자꾸 안 쓰고 자린고비처럼 모아가지고 자식들을 물려줘야지, 손자도 주고 3대 4대 어디까지 주려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사회생활도 교회도 다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건강해집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만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기본은 건강한 게 기본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이며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과 사랑의 터전이다. 2번,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으며 그들의 결합에 의해 가정을 구성한다. 3번, 사람은 남녀의 바른 결합을 통해서 생을 복되고 즐겁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가정이 모든 생활의 기본이고 첫 번째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여기 3번에서 제가 굳이 남녀의 바른 결합을 통해서라고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남녀가 바른 결합이라는 겁니다. 요새는 남남 결합도 있고 여여 결합도 있는 시대가 돼버려서 그것을 이제 교회가 굉장히 죄악시하고 문제시하고 막 동성애 문제와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최후의 보루처럼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남녀의 결합이 올바른 결합이고 생을 복되고 즐겁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동성애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최근에 와서 생긴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동성애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거를 죄라고 별로 여기지도 않고 엉망진창이 윤리가 정리도 잘 안 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니까, 성경의 종교니까, 율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는 걸 훨씬 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았지만 이방인들은 엉망진창이었어요. 특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바알 성전에는 거룩한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전의 제사장들은 여사제들이 많은데 여사제들은 성적인 뭐라고 할까요? 성적인 이상하네. 제사를 이방신들이 성적인 혼음을 통해서 이 여사제들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께 사람에게 그런 창녀와 같은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남녀 결합은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부부신이잖아요. 부부 금술이 좋아가지고 둘이서 부부가 좋아서 잠자리를 하면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되고 부부 싸움에서 각방 쓰면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알 성전에서 이런 성적인 행위들이 막 일어나고 바알 신을 즐겁게 해준다. 이런 이 성적인 추잡한 일들이 추한 일인 줄 모르고 저지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성적인 부분에서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 족속들과 구별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바른 결합이 기본인데 문제는 인간이 건강하지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남녀가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남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여자가 여자에게 매력을 느낀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돼 하겠는데 날 때부터 그렇다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 후천적인 거다. 살면서 무슨 상처를 받거나 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우기는데 그렇게만 우기기에는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셨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병적인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제 병이 생긴 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육신의 병이 생겼으면 사고가 나거나 병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은 누구나 다 큰 병, 작은 병 다 있는데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다리 하나가 잘려버렸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겠습니까?
물론 안 그러면 좋죠. 그러면 안 되지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다리야 솟아나라 그런다고 해서 고쳐질 게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절름발이야 그러고 막 무시하고 막 당신이 무슨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그런 사고를 당했겠지 이러고 손가락질 할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편이 없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장애인 시설도 설치하고 할 수 있으면 의족이나 목발을 해서 그냥 걸어 다닐 수 쩡쩔뚝 그래도 비슷하게 걸어 다니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제일 좋잖아요. 박수 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나 육신의 질병이나 이건 동성애는 저는 사회적인 병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사회적으로 서로 인간관계에 죄악이 생기고 병이 생기니까 없어야 될 일들이 생긴 게 동성애입니다. 없으면 좋은데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돼, 하지 마 그런다고 안 해지면 좋은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안타깝게 여기면서 할 수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나 다리 하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아무리 정상이라고 우겨도 그 정상일 수는 없거든요. 또 동성애는 똑같은 사람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정상입니다. 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죄의 결과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습은 아닙니다. 사람이 몸에 장애가 있든 마음의 장애가 있든 관계의 장애가 있든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를 지금 가장 예민한 문제고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사탄의 자식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병이 생긴 겁니다. 병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안타깝게 여기고 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공격거리로 여기고 저 인간들은 더러운 인간들이고 죄인들이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다 좋다. 그러면 대놓고 목사님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동성 간에 결혼을 합법화하고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거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법으로 그 부부라고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그 나라마다 좀 다른데 미국에는 주마다 다릅니다. 애가 있는데 엄마만 둘이야. 또 아빠만 둘이야. 그런 집이 있대요. 많이. 입양을 했는데 엄마만 둘 또는 아빠만 둘. 그거를 법으로 인정하면 점점 더 많아질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공개적인 데서 마이크 대고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적으로 물으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말하면 심각해집니다. 대충 스타일은 짐작을 했을 것 같으니까 저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죄의 결과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그래 동성애가 점점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동성애 결혼 합법화되면 여러분 그쪽으로 가실 겁니까? 그럴 사람 하나도 없지요. 사고가 나서 장애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저 사람 잘 사네. 그럼 나도 장애 한번 당해봐야지. 나도 사고 한번 당해봐야지. 그러실 분 있나요? 그러실 분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건강한 삶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저는 성경대로 접근하고 성경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무시하고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해야 될 대상들이고 멸시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접근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적인 현상이에요. 가정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질병입니다. 동성애는 이 두 가지 다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녀의 올바른 결합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이룰 수가 있는데 병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특수한 상황대로 또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거를 처리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고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사고가 나고 병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병이 생겼으면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아니다 해결할 수 있다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집에 가두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병이 어떻게 그렇게 해결되겠습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네 것 내 것 없는 공동체로 만드셨지만 교회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교회는 병이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도 있고 다투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돌아서면 또 싸우는 걸. 어떤 교회는 뭐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뭐 그거 보면 참 우리 성광교회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불편해서 은근히 원로파, 담임파 교인들이 좀 갈라져서 나눠 싸우고 이런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우리 교회 저는 어디 가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 목사님, 원로 목사님 자랑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목사님도 제 자랑을 어디 가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 않도록 하지만 문제가 나타나서 막 싸우고 있는 교회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비슷하게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화해도 시키고 말리고 정 안 되면 교회가 나눠지는 데도 많습니다. 어쩔 거예요? 그것도 병입니다. 병. 이런 것들은 병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건강하지 못해서 생긴 병들인데 육신에도 병이 생기고 가정에도 병이 생기고 사회에도 병이 생기고 교회도 병이 생기는데 주여 병 생기지 않도록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병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도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저 나쁜 것들을 하고 저거는 교회도 아니야 그러고 교회 문 닫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쫓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병이 왔으면 함께 그 병이 치유되도록 최대한 함께 기도하되 치유되지 않는 병도 있는 겁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떡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이 가정을 벗어나서 오용될 때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순결을 지키고 음란한 생각이나 부도덕한 행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성적인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남녀를 만들어서
남녀가 서로 결합하게 한 사랑은 참 아름답고 신기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녀가 또 모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가족 인척 관계가 있으면 안 돼.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부모 자식보다 더 가까워지고, 놀라운 건 부모 자식은요 돌봄의 관계가 성립이 돼 있을 때는 서로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아기 때, 어릴 때는 빨가벗겨놓고 똥오줌 다 사고 닦아줘도 더럽지도 않고 수치스러움도 없고, 그거 보고 아이고 민망해라 고추 다 내놓고 있네 그런 것도 없고,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관계가 돌봄이 있을 때 이야기인데, 애가 다 크고 나면 그거 수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끝난 관계가, 돌봄의 관계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세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똥오줌 가려내고 그래야 될 때는 자식이 또 부모 보면 부끄러운 게 없어집니다. 돌봄의 관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부부 관계는 사랑을 하게 되면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게 됩니다. 그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가 이렇습니다. 수치가 없습니다. 부부 간에는 사랑이 식어지면 서로 수치스럽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 면에서 죄악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도 서로 수치를 느끼게 되면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서로 수치가,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똑같아지려고 할 수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수치가 느껴진다. 그럼 이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거 알면 됩니다. 성경에서 딱 그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몸도 벌거벗지만 모든 생활에서 다 드러내놔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관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상은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은 실제로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인간을 현혹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인간이 자기 상상력으로 인간에게서 나온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냈으니 인간의 생각이 묻어있죠. 인간의 생각은 이 성이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대부분 성적인 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인 신인데 거기는 성적인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고대인들 무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석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대부분 남자나 여자나 모양에 성기를 되게 크게 만들어놔서 달아놨어요. 이거 왜냐하면 성적인 그 모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에게서 나온 신들은 다 성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사탄이 성적인 것을 악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성적인 건 인간이 죄로 빠지는 스위치입니다. 성적인 스위치 누르면 패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은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안에서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가정을 벗어나면 추한 것이 되고 죄의 근원이 되어 버린다. 다섯 번째, 5번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남녀를 짝지어 주시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인위적으로 가정을 깨뜨리는 이혼은 삼가해야 하며 이혼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에 흠이 된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이렇게 결합하게 하신 걸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과 선언하는 순서를 반드시 가지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에 따로 주례 없이 본인들끼리 서약하고,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깨져도 아무 문제가 없죠. 또는 신랑 신부 아버지 어머니가 나가서 주례라고 나와서 주례 대신 몇 마디 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가에서 저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깨져도 아무 문제 없지. 하나님 앞에서 신성하게
그러니까 결혼식에 뭐 예배식으로 결혼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결혼은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전통 예배 형태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축도 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결혼 예식에 들어가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고 신랑 신부가 와서 주례 부탁하면 우리 이현우 전사님 결혼식도 그랬네요.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데 주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가 뭐 앞에서 막 따분하게 진행할 거 없이 서로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만 내가 목사가 하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으면 깨지지 않아야 정상인데, 근데 요새는 뭐 이혼율이 워낙 높으니까 이혼은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 삶의 모든 곳에서는 질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장려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거든 갈라서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장려할 일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도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사고가 났어. 그러면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결혼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면 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두드려 패. 그리고 무시해. 마누라 취급도 안 해. 자존심 상하고 맨날 때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갈라서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하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잖아요. 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랍니다. 바뀔 여지가 있습니까? 우선 기도해 보십시다. 목사님, 내가 기도 한두 번 해봤겠어요? 이거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니까 그래도 참고 사세요. 기도합시다. 그러실까요? 나는 당장 갈라서라 그럴 겁니다. 왜 맞고 사십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잡고 그거 때리거든. 사진 찍어 놓으세요. 나쁜 놈 새끼. 갈라서라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일 때 지키는 거지. 사람들 보기에 겉으로 예식을 올리고 가정처럼 산다고 다 가정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맨날 술 먹고 와서 여자 때리고 무시하고 자기 짝으로 취급도 안 하고 그거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이 가정을 깨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거를 고치는 거예요. 제가 그 대구 있을 때 사랑의 동산 같이 하던 목사님 가운데 포항에 계신 분인데 양포교회라는 곳에 김진동 목사님,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친구처럼 지낸 분인데 그 교회에 이제 어촌 총각들이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베트남 여자가 참 키도 조그마한 친구가 참 다부지고 생활력도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수련원 거기 식당에 주방에 와서 밥도 요리도 막 잘하고 열심히 살려 그러는데 이 남자놈이 나이 먹고 베트남 여자 데리고 왔으면 잘해야지 애도 하나 낳아놓고는 맨날 술 먹고 와서 진짜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두드려 패고 평소에는 말도 잘 안 걸고 근데 이 여자분이 몇 년 돼가지고 말도 잘해요. 한 4, 5년 되니까 말도 한국말도 어리간히 통하고 하는데도 무뚝뚝하고 성격 별나고 그래서 어느 날을 막 그 목사님 교회로 도망온 적이 이 놈은 술을 먹으면 치칼 들고 설친대네.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남편 만난 거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한 번 그래가지고 다짐을 받았대요. 그 교회도 나온대요, 이 남자가. 가끔 뒤에 앉아있다가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이 가도 부부 문제다 그래서 개입을 좀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정말로 피를 흘리면서 교회로 떨어져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또 뭐 교회로 또 도망을 가. 목사님이 여기 있으라. 그놈 자식 어딨냐고 집에 있대. 집에 가가지고 또 패버렸어. 가자마자 서 있는 놈을 야 뭐야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놈이 또 목사님 오시니까 칼을 들고 있다가 목사님 정신이 있나 봐요. 목사님 하니까 칼 안 내려놔 툭 놓는 걸 조인트를 들이차고 뺨때기를 때리고 너 죽인다 그랬지. 그리고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패놓고는 내가 이거는 너 술 깰 때도 남아있으라고 때린다고 멍자국을 하나 남겨놨답니다. 심하게. 그래 놓고는 다 불러다가 그러려면 갈라서라고 그랬더니 싹싹 빌더랍니다. 고소해. 목사가 팼다고 고소해. 그랬더니 잘못됐다고 싹싹 빌더랍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길래 잘했다 그랬어요. 나는 겁이 나서 가서 패지는 못합니다. 싸움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인간의 삶은 다 건강하지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의 약점을 인정해야 성경의 건강한 게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또 이혼 가정을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재혼도 해서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도 꼭 재혼해야 되는 건 아니죠. 심하게 상처 입으면 이제는 남자만 봐도 진저리만 날 테, 남자만 그런가? 남자도 여자한테 맞고 사는 남자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동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데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신앙이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건강한 삶이란 반드시 창조의 원상태로 돌아가야만 건강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모든 게 잘못된 것은 억지로 다 거꾸로 돌려놓으려고 그러고 돌아가지 않는 것들은 잘못된가 죄인이다 그러고 멸시하고 혐오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 인간의 죄성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6번입니다. 평안하고 복된 가정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우리가 평안한 것이 선물이지 우리의 죄 때문에 문제 생긴 것이 그것 자체가 불행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죄 때문에 불행한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인데 그 은혜 가운데 나에게는 이런 평안한 가정을 주셨군요. 또 평안하지 않더라도 가정이 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너무 완전한 거, 완벽한 것만 자꾸 쳐다보면 내 문제만 자꾸 보이는데 인간이 원래 문제투성입니다 생각하면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약점을 용납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지금도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가정과 그 가문 위에, 성도들의 손이 닿는 모든 사회생활, 생업들, 직장과 가게와 사업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